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사 화목제로 독생자 보내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나의 귀한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나의 귀한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화목제로 독생자 보내셨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나의 귀한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2절만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귀한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나의 귀한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화목제로 독생자 보내셨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나의 귀한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아니요. 아침에 태백에서 우리 눈 쌓인 거 보라고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태백 기온이 1시간도 채 안 걸려요. 그런데도 그 정도로 아주 큰 나라에서나 볼 정도로 여기는 비 오고 거기는 눈 오고. 지금 홍정필 집사님은 사흘 전에 정선에 올라가서 거기는 그때부터 지금 눈치 오느라고 그걸 못 떠나요. 계속 눈을 쳐야 돼요. 왜냐하면 정선군하고 계약을 해서 그 도로의 눈은 올겨울 동안 홍정필 집사가 치운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눈 안 쳤다고 뭐 민원이 들어가면 당장 문제가 돼요. 그러니 거기가 있느라고 집에도 못 오고 아주 지금 밤 따뜻한 공간도 없대요. 아주 힘들게 그렇게 지나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별로 눈을 보지 못했죠. 집에서 나설 때는 뭐 비가 왔는데 또 오다 보니까 삼척에 좀 높은 곳에는 또 눈이 있더라고. 참 삼척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어제 태백이나 정선 쪽에 눈이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우리 최준만 목사님 오늘 오시기로 돼 있는데 언제 못 온다고 연락이 올까? 최 목사님 오시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준비하고 있는데도 연락이 지금까지 없다가 이렇게 그냥 오시네. 이렇게 오셨어요. 오늘 같이 좋은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한 해가 벌써 세 번째 주가 되었어요. 새해를 시작했는데 새해 시작한 내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조용히 돌아보면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마음껏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가로막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도 궂은 날씨이지만은 주의 전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내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마음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시는 은혜로 평강으로 주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크나큰 기쁨과 은총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일터에서 고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자리가 예배에 처서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없도록 하옵시고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성도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루하루 새로워지게 하시고 따뜻해지면은 힘을 얻어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태백에서 우리 최준만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비하신 크나큰 은혜의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온전히 홀로 주관하시고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0장 찬송입니다. 성령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교독문은 3번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묵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뭐라 그랬어요? 더하니이다. 그죠? 우리 주님 주심의 그 기쁨이 형통하지 않아도 자랑거리 많지 않아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새로운 활력을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최고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올해는 주 안에서 이렇게 살리라. 아마도 여러 가지로 다짐하고 결심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 주, 두 주 지나며 벌써 세 주가 되었는데 오늘 주님을 향하는 내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흐트러지진 않았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마음은 아닐까요?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올 한 해는 세월만 까먹어버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묵묵히 달려갈 수 있는 복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기예보는 끊임없이 동해안 영동 지역에도 폭설이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염려하며 걱정했지만은 이렇게 예배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니 내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올 한 해 주께로 더 가까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직스러운 성도의 생활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주의 전에 오르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하며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를
진실로 드려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 있는 곳마다 꼭 찾아가 주옵소서.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사 나날이 새 힘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그곳에서 간절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벗어날 수 없는 일터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일 속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시며, 몸은 그곳에 있으나 마음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간절한 심령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한해는 우리 모두 신앙의 성숙함을 위하여서 말씀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이 떠지면 말씀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둡기 전에 성경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장소,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는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이렇게 평강으로 돌아가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이 닫혀 있어 열려지지 않는 심령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지혜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바 은혜를 나누며 간증하며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모든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입술이 열려져 있는 복음 전파자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잠자리, 우리의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좋은 소식 전해오며 기뻐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 위에도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최준만 목사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생활이 새로워질 수 있는 소중한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네 분과 가정 식구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 대신 돌보아 주시고 좋은 일들로 감사한 일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 홀로 주관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얻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참 요사이는 좋은 세상입니다. 그죠? 무거운 성경책 뭐 크게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저 폼으로 갖고 다니시고 그냥 성경은 책에 그냥 또 이렇게 탁자에 올려놔 놓으세요. 괜히 거기 매달리면은 제대로 말씀을 못 봐요. 자, 말씀을 우리 같이 읽는 마음으로 조용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 안에 있는 이가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라 그랬어요? 이걸 믿기만 하면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 같이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죠?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주보를 보시면은 우리 심집사님하고 거기에 낯선 이름이 있죠. 지난 성탄절 무렵에도 우리 심집사님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같이 순서를 맡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때도 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토요일날 약속하고는 급한 일이 생겨서 서울에 가서 서너 달 있다가 내려왔대요. 어제도 제하고 같이 여기 있을 때 같이 와서 연습하고 오늘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밤중에 부인이 급하게 아파가지고 지금 강릉 아산병원에 가 있대요. 참 요새 밤새 안녕이지, 그죠? 한전에 오래 근무하시다가 퇴직해서 삼척에 내려와서 그 우리 가까이 이렇게 사시는데 색소폰 같이 해보겠다고 이렇게 와서 준비하고 같이 하고 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이름만 올리고 못하게 되었어요. 기억하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혼자 하니까 아마 좀 그럴 거야, 그죠? 그래. 그래도 오늘 두 분이 하신다 생각하고 오늘 같이 기억하십시다.
중간에 아주 삐뚤빼하면서 너무 짧대요. 너무 짧다. 그 두 곡 준비했는 거 다 해볼 건데 그랬다, 그죠? 아이고, 아니 뭐 또 기회가 있겠죠. 오늘은 요거로만 하고 이제는 요 아마 악보를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막 요 곡을 이렇게 이쁘게 한 거 그거 없거든요. 이제 참 뻔뻔하고 그죠? 변조도 아주 이상하게 잘하고. 아주 잘합니다. 아주 그 혼자 하기를 잘했네요. 그 사람은 삐삐밖에 못했는데. 오늘 본문 자체가 너무 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너무 소중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영분별, 성령으로 인하여서 영분별이 너무 소중한 때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예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눈을 헤치고 내려오셨는데 박수로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네. 다시 만나 뵈서 참 반갑습니다. 저 뒤에 보니까 눈이 내리네요. 태백에는 좀 눈이 조금 왔는데 삼척에 오다 보니까 눈이 비로 바뀌고 진눈깨비로 이렇게 돼서 별 어려움 없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 저희 태백에 살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환경이 그 사람을 이렇게 바꾼다고요. 겨울에 눈이 오니까 저희들은 11월 되면은 이미 준비를 합니다. 자동차 타이어를 4짝 전부 다 스노 타이어로 바꾸고 또 부동액도 좀 이렇게 점검을 해놓고요.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언제까지 가냐면은 이게 묘하게 3월 달에 와서도 폭설이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때까지 더 위험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은 3월 말 아니면은 부활절 할 때까지 스노 타이어를 끼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딱 바꾸고 그리고 보면 이제 6개월은 일반 타이어 6개월은 스노 타이어 그러니까 이제 태백에 살다 보면은 6개월은 겨울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스노 타이어가 참 위력이 있어요. 이제는 뭐 체인을 할 필요 없이 스노 타이어 위력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태백에 있는 저희들은 이 정도 눈이야. 뭐 이까지 그야. 뭐 문제가 없는 거야. 문제. 그래서 이제 태백에 살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태백에 올 때 눈을 걱정하는 거예요. 아, 눈이 와서 못 가겠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그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또 적응하는 그런 것인데 또 삼척은 삼척대로 참 아름다운 바다와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태백은 눈과 더불어서 산속에서 또 살아가고 그러면서 있는 그곳에서 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살아가면서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제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은 저의 삶에 임했고 또 저의 목회 현장에 적용을 했고 또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뭐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 뭐 무궁무진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제가 체험한 비록 일부지만은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 교우들도 그렇게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뭐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냥 뭐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다녔어요. 그 지나다 보니까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은혜 받고 뭔가 이렇게 뜨겁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야, 너는 좀 신학교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그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그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그 목사가 돼서 다시 자기가 성장했던 그 교회에 와서 이제는 뭐 전도사로, 부목사로, 담임 목사로 그냥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더불어 교회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이 들고 뭐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다가 권사의 길로 어떤 분들은 장로의 길로 어떤 분들은 선교사의 길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은 근데 목적은 똑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방법은 다르지만은 방향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과 더불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장소는 다르지만은 우리는 교회와 함께하는 생활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되었고요. 10년이 됐고 20년이 됐어요. 목사 20년이 됐는데 목사 20년이 될 때까지 저는 방언을 못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방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는 개인 기도라든지 새벽 기도할 때 보면은 또 방언으로 기도를 하셔요. 우리가 이제 새해나 뭐 필요하면 이제 기도원에 간단 말입니다. 기도원에 가면은 거기는 방언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또 더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20년이 됐어도 방언이 안 되는데 이게 좀 방언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야, 나도 방언하면 좋겠다. 근데 방언이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령 집회를 하자. 그동안은 부흥회를 했는데 이제는 부흥회 대신에 성령 부흥회를 또 3박 4일 한번 해보자. 한 분하고 두 분하고 이제 세 분을 하면서 이제 교회 이제 분위기가 어쨌든 이제 성령을 사모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집회를 하다 보면은 강사가 꼭 그래요. 자, 성령 받으신 분 손 드세요. 그럼 이제 나는 목사지만은 손을 안 들어요. 그럼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손 드세요. 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손을 들자니 좀 그렇고 안 들자니 좀 양심에 끓이고 어차피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회를 했으니까 그냥 이제 제가 이제 손을 드는 겁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을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아니 방언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드세요. 그러면은 손을 들면은 방언을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목사 손을 딱 들면은 그 정도 괜찮아요.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그럼 이제 일어서는 거야. 그다음부터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목사가 앞으로 이제 딱 나오면 교인들이 다 보니까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뭐 공부도 좀 하고 말이야.
지역에서는 뭐 한다는 줄 알았는데 아주 방언도 못하네. 이게 이런 얘기도 이게 방언도. 그러나 어차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나가요. 그러면 이제 강사 목사님이나 그 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방언 받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합니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방언이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안 터져요. 안 터지면은 그럼 이제 그건 또 그랬죠. 아유 목사님은 이미 방언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냥 입을 움직여서 하세요. 근데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면서 한 이제 몇 년이 이제 흘렸어요. 이제 흘러다가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성령 집회를 이제 하는 가운데 이제 서너 명씩 이렇게 이제 짝을 지어 가지고 짝을 지어서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사의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명, 4명씩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혹시 뭐 본인이 방언 받기를 원한다면은 방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치유, 병 낫기를 위해서 하면은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하면 또 그렇게 기도하고 이게 다 조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삥 둘러 해서 이제 서너 명씩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 사업하는 이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좀 사업이 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업이 좀 풀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해서 그냥 다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오는데 아니 나도 좀 이상하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입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믿는 거죠. 이제 우리 목사님도 이제 방언하시네. 목사님이 방언을 안 하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아이고 나도 방언을 못하는데 목사님도 뭐 방언 못하네. 그럼 목사님 내나 뭐 똑같이 방언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방언 못하는 분은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위로를 받고요. 또 방언 하시는 분은 야 목사님이 방언 못하는데 나는 방언을 하는구만. 또 이제 기분이 좋아서 이제 이런 분이 이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쨌든 이제 담임 목사가 그런 집회 속에서 방언이 탁 터지니까 교인들이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성경을 보거든요. 성경에 어디서 방언이 나오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오네. 그리고 또 14장에서도 나오네. 또 사도 바울이 방언을 하라고 얘기를 했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이제 그러면 우리는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안심을 성경대로 되네. 성경대로. 근데 또 성경에 보면은 방언을 하는 거는 좋지만은 또 방언을 안 해도 된다. 또 이런 말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내가 방언 못한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도 흠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면 해서 좋고 안 하면 안 해도 자유하고 그 대신 방언을 못하는 분은 다른 면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분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좀 이런 일들이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만은
젊은 집사님인데 소주를 너무 많이 먹는 그 알코올 중독자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의 남편은 또 대학교 교수예요. 그리고 이분도 보면은 뭐 얼굴도 잘생기고요, 활기차요. 근데 겉모습으로 보면은 세련된 이제 귀부인 같은데 이제 알코올 이제 중독이에요. 그게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결국에는 예수를 믿고 그러면서 알코올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는 지나다가 지금은 아주 권사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술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조현병 환자로 살아가는 젊은 처녀, 정신분열증이죠. 뭐 때로는 그냥 옷을 이렇게 벗기도 하고요. 헤매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냥 죽자사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나온 거예요.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가족들이 그 딸을 위해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교회들은 위해서 기도하죠. 세월이 지나면서 병세가 점점점 나아졌어요. 그러다가 정부에서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취업의 길을 정부에서 마련했습니다. 자기들끼리 경쟁해가지고는 결국은 교육청 소속의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된 거예요. 이제는 우연치 교육청 직원이 돼가지고 물론 계속해서 약을 먹어요. 예? 약을 먹어요. 근데 계속해서 나아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교회에서는 보는 겁니다. 야, 제가 이전에는 저런 애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그 집안이 이렇게 됐구나. 이런 이제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보는 것이죠. 이제 제가 하는 이제 그 두나미스 성령 세미나 제가 10년째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도 두나미스 성령론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전제에 골라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거기서 집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 이빨이 변했어요. 보자고. 이제 그냥 금이빨로 바뀐 거예요. 처음에 금이빨 아니고 아니에요. 금이빨이 바뀐 거예요. 그럼 빨리 병원에 가서 치과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리고 얼마 있다 가더만은 치과에 갔더만은 치과 의사가 이것이 금이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런 거야. 지금도 그분이 그냥 금지빨이 돼가지고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저희 교회 뭐 제가 이제 실명을 밝혔습니다만은 이제 권춘자 권사라고 참 아주 소중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참 그 태백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때로는 뭐 고생도 했지만은 그런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두 딸을 잘 키우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늦음하게 대장암에 걸렸어요. 그런 작년이 뭐 기도도 했지만은 병원에 치료를 받아가지고 수술을 다 했습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다시 재발이 됐어요. 재발에 대해서는 긴장해가지고 본인도 기도하고 교회도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다음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깨끗해진 거예요. 그냥 이제 의사가 뭐 더 이상 뭘 필요 없다. 물론 이것이 의료적인 치료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는 그렇죠. 본인이 저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매달리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
주셨구나. 이제 그렇게 보면서 우리는 감사를 돌리고 본인도 그걸 믿으면서 이제 더 신실하게 엎드리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우리 권춘자 권사님이 이제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 얘기인데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나눈 기억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바로 그 해에 미국에 가서 제가 만난 분인데요. 이분의 부모님은 아버지는 장로시고 어머니는 권사예요. 자, 장로고 권사, 미국 LA 지역에서는 아주 이름 있는 이제 분입니다. 또 알고 보니까 저희 대학교 또 직속 선배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LA에 있는 한인은행의 초대 은행장을 지낸 아주 실력 있는 이제 그런 분인데, 자, 사회적인 명망도 있죠. 교회에서 신앙이기 때문에 장로죠, 권사죠. 아들도 신실하게 자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완전 귀신이 들렸어요. 젊은 건강한 사람이 귀신이 들리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7년 동안을 고생했더라고요. 하여튼 뭐 경찰서 불려간 거는 말할 수도 없고, 여기저기 뭐 불을 놓은 적도 뭐 여러 번 있고, 그러니까 뭐 이게 부모가 얼마나 뭐 힘들겠어요. 그 얘기를 그 모친된 권사님의 얘기를 다 들으니까, 야, 참 저 모친이 여장부구나, 여장부. 참 저런 분이 있구나.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도전도 받았는데, 근데 7년 되는 어느 날 이 본인이 예수님이 계시면은 이러지 않을 텐데,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귀신이 그냥 나갈 거예요. 7년 동안 그렇게 풍지박산을 일으키는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이 계시면은 내가 이러지 않아야 할 텐데, 이미 이제 그의 마음속에 예수 이름을 부른 거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셨고,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그 마음을 확 잡고 있던 귀신은 그냥 휙 떠나간 거죠. 물론 귀신이 떠나갔다 그래도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 그런 겁니다. 자, 이분이 그렇게 귀신을 떠나면서 다시 신앙이 돌아왔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학교에 다니면서 자기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니까 자기 주위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 그분들이 다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분은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LA에서 귀신 들린 자와 그 가족을 섬기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예수님 나라 교회. 본인이 귀신이 떠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는데, 그 교회를 방문해서 저희 부부가 방문해서 부모들 교육도 하고 또 주일 예배 같이 드리는데, 교회 분위기가 조금 그래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목회를 하는 우리 백현민 목사라고 이제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 교회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슨 일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병자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나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니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자,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일을 한다 그랬습니까? 그 일은 못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자예요. 자, 그럼 이제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드시고, 이제 오른손을 이제 자기 이제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심장이 같이 됐어요. 자, 따라하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다시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네 몸에 있는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내 몸에 있는 병이 떠나가겠어, 안 떠나가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면은 내 몸에 있는 병이 다 떠나가겠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있는 심혈관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가겠어요, 안 떠나가겠어요? 떠나간다고 믿어야죠. 그런데 실제로 떠나가고 안 떠나고 고치고 안 고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병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즉시 나을 수도 있지만은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기도한다 그래서 무조건 낫는다. 안 낫네? 그럼 그게 이제 시험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나 치유되고 안 되고 그런 거는 예수님의 손에 있고 예수님의 때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치유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니까 우리가 이제 뭐 100명이 모여가지고 막 하면은 100가지의 막 기적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치유라든지 귀신 쫓아내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그 교회의 희망이고요. 그 교회에 활력을 주고 또 그 교회에 부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때로는 이제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A 집사님이 기도하니까 병이 나왔어. 그 다음에 B 집사님이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아갔어. C 집사님이 하니까 아니 뭐 앉지도 못하는 사람이 일어섰어. 그래서 귀족들이 이게 일어났는데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런 능력들이 일어날 때 이 모든 것이 정말 성령의 능력인가? 하나님이 이루신 능력인가?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된 것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는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이런 방향이 있다는 것은 능력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라든지 아니면은 악한 영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살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가진 그 종이에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한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네?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4장 24절도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만 능력을 행하시나요? 자, 여기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병을 고침을 받아.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1장 13, 14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참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네? 사탄도 천사로 자기를 그냥 드러낸 거야. 사탄이 기적을 행하려고는 내가 천사다. 그러면 사람들이 꼭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적을 보고 따라가다가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을 따라가면은 거기는 죽음입니까? 생명입니까? 사탄을 따라가면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을 때 무조건 박수만 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분들이 기적을 행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진실한 주의 종인지 거짓 주의 종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제약되지만은 요런 것에 대한 것을 좀 분별하는 얘기를 제가 몇 가지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예, 오늘 읽은 요한 1서 4장 1절 6절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6절에 자, 6절에 보면은 중요한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영으로 따르지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미혹의 영이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서는 미혹의 영도 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사탄이 올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거기에는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늘나라가 막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미혹의 영, 사탄의 영도 등달에 일어나서 그거를 회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반드시 사탄의 미혹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길이다. 그렇게 보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거나 이제 그럴 때 이런 이제 우리 치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회하다가 이제 기도해서 어떤 한 분이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병 나은 그것을 보고는 우리 이제 박수를 하죠. 그리고 마음에는 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저분이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박수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 그게 좋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전체는 그것에 대해서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네? 그거 지나고 나서는 그 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크게 근심해서도 안 되고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잠잠하면서 결과를 좀 봐야 됩니다.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2주일 지나면서 그때 된 이런 치유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것으로 인해서 되는 것인가 하면서 온 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시간을 가지고 쭉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네 가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냥 집회하는 가운데 뭐 이렇게 병이 나타.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는 거 우리가 뭐 감사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회 전체에서는 잠잠하게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시느냐 아니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 미혹의 영이 우리를 공격하시냐 이것에 대한 우리가 분별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네 가지. 자 거기 이제 그 써 있죠. 첫째 뭐라 그랬어요? 예, 네 가지 보면은 예, 현재와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가. 그 이제 뭐 밑에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나겠습니다. 현재와 미래에
지금 그리고 미래라는 것은 일주일, 한 달, 때로는 몇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치유받은 그 일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치유받은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았다 그러면은 치유받은 자가 병만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이 치유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분명히 교회에 덕을 끼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그분의 삶이 바뀔 거예요. 이 말은 치유는 받았는데 받고 나서 살아가는 생각하는 것과 마음 쓰는 거 보면은 영 교회의 교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고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핵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는 네가 고침을 받았느냐? 고침받은 이유는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너가 소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분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를 보면은 치유받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갔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저희들은 살펴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자, 성경과 일치하는가. 디모데후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은 출발도 성경이고 진행도 성경이고 마무리도 성경입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이 일들이 성경에서 있다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자, 치유사건 성경에 있어요. 방언 성경에 있어요. 귀신 떠나가는 거 성경에 있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거 성경에 있어요. 그렇다면 되는 겁니다. 이런 나타나는 일들이 다 성경의 기록에 있는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활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기적도 예수님은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사람이 기록한 성경을 넘어서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런 기적의 사건들, 능력의 사건들, 이것이 철저하게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죠. 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자, 영적 지도자들이 보장하는가? 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누구라고 봅니까? 예, 우리가 그냥 뭐 편하게 생각하면 이제 목사님이에요. 또 장로님, 또 안수 집사, 권사님들 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뭐 넓게 보면은 예수 믿는 자가 다 포함되지만은 그래도 교회라는 이게 쭉 조직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 이제 목회자들, 안수받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살펴보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때로는 뭐 몇 개월 지나는 동안에 저분에게 일어나는 저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인정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아니야, 저거는 아니지. 아무리 봐도 저거는 아니지.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다 수용하면서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 자, 네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객관적인 열매가 나타나는가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성령 집회하다가 이제 치아가 이제 금민발로 바꿨다 그랬어요. 참 이거 보면 좀 무서운 얘기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신앙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어떠한 기적도 일어난다 이겁니다.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은 여기 있는 이것도 갑자기 골드바, 금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 우리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이게 금으로 바뀌었다. 바뀌었다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금으로 바뀌는지 아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금은방에 가서 이제 감정을 해봐야 되잖아요. 감정을 해보니까 100% 금이다. 또 믿지 못하면 다른 금은방에 갔어. 또 100% 금이다.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예. 결과를 보고 우리는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아가 이제 금융벌로 바뀌었어.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그게 감격이고 감동입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치과에 가는 거야. 선생님, 내 치과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권사님, 이거 언제 이게 금리빨로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결과가 나오시잖아요. 결과. 예,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거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이게 능력들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진리의 성령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은 거짓 영에 의한 것이냐, 이렇게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첫째는 현재와 미래에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과 일치하는가. 세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이 보장하는가. 네 번째는 객관적인 열매가 나타나는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설교를 합니다. 또 특별 초청을 하게 되면은 강의도 합니다. 또 기도회도 인도합니다. 그럼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분들은 오늘 목사님 말씀이 정말 은혜로웠다. 정말 은혜로웠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밋밋하게 그저 그렇다. 그런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분노를 하는 거예요. 분노를 하면서 아니 목사님이 그런 말씀에 목사답지 않게 뭐 그러는 거야.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는가? 이렇게 또 이제 한다 이겁니다. 좀 그럴 때 누구 말을 따라야 되겠어요? 누구 말을?
한쪽에는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한쪽에는 그걸로 얘기해서 기분이 상해가지고 아주 시험에 들이 그렇게 나오고 또 이거 성경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겉모습은 선지자예요. 근데 겉모습을 보고 다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일 때는 그 길은 파멸의 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4가지 방법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사가 한 설교가 정말 예수께 영광이 되는가? 성경과 일치하는가? 주위에 있는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수긍하는가? 그리고 그분의 설교 말씀이 세월이 지나더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는가? 자, 이걸 해보면은 우리가 아무나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또 이렇게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는 예수 믿는 자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박수치고 환호할 것이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진리의 영으로부터인 것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이 있는지를 분별하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내 신앙도 복되게 하고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든든하게 세우는 길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한 분별력으로 은혜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또 새해가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은혜 받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서 힘있고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정확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더해 주시사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세상을 속이는 거짓의 영인지를 분별하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5장 찬송입니다.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들
금멸 유관 쓰고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로 주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영분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까 말씀하여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힘써 이루어가는 자랑스럽고 소중한 성도님들, 진정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일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중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를 향하는 이 귀한 예물의 마음 하나님은 벌써 읽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치는 그 예물, 정성을 다하는 그 예물,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바치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으로 자랑스럽고 복된 생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의 하나 구별하는 그 삶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곳에 형통함과 주의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감사하며 주일 헌금 1,000번째 여러 모양의 예물들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같이 흠량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감사가 더해가게 하옵시며 돌아보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를 복되게 하사 속기 응답되게 하옵시고 교회 위에도 가정 위에도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곳에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바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마지막 때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주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